이번 달 우리가 암송하고자 하는 구절이 뭐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알아가면서 그 은혜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구속주가 되시는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부분도 다루어 봤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살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내일의 삶에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그 두려움을 이용하여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령께서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아무리 악한 사탄 마귀가 강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기신다, 승리하신다. 아무리 그 존재가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모든 것들은 쫓겨나갈 수밖에 없다. 이 깨달음이, 이 성령을 통하여 이 알게 하심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된다 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성령은 우리에게 분별하게 해주십니다. 눈에 번지르하게 보이는 저것이 맞는 게 아니라 틀린 것 같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별하여 보아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러한 축복을 받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령한 자예요. 우리는 이미 구별된 자예요. 어느 정도예요? 지난주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죄 안 짓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미 뭐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연단해 가신다,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판단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말씀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된 자로서 우리는 신령한 자라는 거죠.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 심지어 어린아이로 비유하면서 바울이 말씀을 끌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무엇이 문제일까요? 분명히 신령한 자라며요. 영에 속한 자라며요. 근데 왜 갑자기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육신에 속한 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 속에 오늘 본문 속에 어떤 문제를 성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내가 이 믿음의 주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마음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서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저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면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걸 믿어요 라고 말하는 건 내가 그 모든 것들의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것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였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셔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인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귀한 존재다라는 걸 배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뭐도 하시는 거예요? 믿게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는 줄 알았더니 종종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어집니다로 바뀌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어지는 겁니다. 아니, 성경이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딱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던 게 믿어지는 거죠.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믿어요. 왜요? 내가 주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이거구나. 믿음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볼 때는 이건 어때요? 정말로 미련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야, 설명도 못하면서 어떻게 믿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맹신이라고 보여지지만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거죠.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성경 속에서 이제 없지만 전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냐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한다는 거죠. 바울에겐 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겐 실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겐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음을 알아 오직 성령께 구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었던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이고 1차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아니, 그들이 뛰어나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오직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고린도 성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께서 알게 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불림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죠? 4절에 보시면 다 파당입니다. 파벌입니다. 파당입니다.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 나뉘어져 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이 성도들이 각자 파벌이 나뉘어져 있다고요. 여러분, 왜 파벌이 나눠지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고린도 성도였다고 해봅시다. 우리 교회를 개척한 바울 선생님,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가르쳐준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나는 예수파. 이 여러 파벌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파벌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게 좀 나는 안 들어갑니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느 말이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어느 선생님의 말씀이 더욱더 맞는 것 같습니까? 바울 선생님? 베드로 선생님? 바나바 선생님? 바나바란다. 아볼로 선생님? 그리고 예수님?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파벌에서 이렇게 말하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예수님 말이 좀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파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선생님 말이 맞아. 이 선생님 말이 좀 더 분명하게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저 선생님보다 이 선생님이 더 뛰어난 선생님이야. 내가 이 선생님 밑에 있으므로 더 우리 내면의 모습 속에 뭐가 튀어나오냐? 나는 너희보다 더 잘 알아.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뛰어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파벌이 나눠진다고요? 내 말이 맞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게 이 선생님과 또 동일하고 이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보다 더 뛰어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파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그대로 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그냥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정말로 뛰어난 교회입니다. 지금 말로 해볼까요? 교회가 살아있다고요. 병 고치는 은혜도 있고요. 부흥도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언도 있고요. 여러 기적들도 나타나는 교회라고요. 근데 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해요? 파벌이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그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책망을 합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제가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들을 그 배경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오늘 1절 속에서 어떤 부분과 어떤 부분으로 나누시냐면 신령한 자, 그리고 뭐로 나와요? 육신에 속한 자, 이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역에서는 신령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에 속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고린도전서 2장,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미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이미 우리는 신령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러한 자들에게 있어서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뭐처럼 대해야 한다? 어린아이처럼 대해야 한다. 야,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얘기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지금 뭘 생각한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요?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보면서 반응을 보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자, 영에 속한 자,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이 구별되어 있다 보니까 단순히 이 얘기를 딱 들어보면 영에 속한 자들은 뭔가 뛰어난 사람들처럼 보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되게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되게 악한 사람, 평범한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흔히 저 목사님은 영안이 열리셨어, 말씀을 정말로 깊이 해석해 주셔,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저 사람은 저 사람들이 정말로 신령한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 엘리야는 우리가 어떤 사람?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또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비가 와서 땅에 열매를 맺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특별한 사람만 그러한 의미 속에서 지금 이 성경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그 사람들은 이미 신령한 자예요. 영에 속한 자로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걸까요? 분명히 말씀 속에서 2장에서는 분명히 영에 속한 자,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데 왜 한 절 넘어서 3장이 딱 되면서 하는 소리가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 세상에 속한 자,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자, 어린아이 같은 자다라고 말을 할까요? 무엇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성숙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결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숙이라는 게 뭐 큰 문제가 될까요? 성숙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이 되기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존재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거는 정말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뭐가 보여요?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육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성숙하지 않으면 영적인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은 재미가 없어요. 뭐가 더 재밌죠?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관심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보단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믿음에 복받은 이야기가 더욱더 귀가 기울어져 간다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이만큼 복을 받았대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이유가 뭐 때문인 거예요? 성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삼아 주셨던 것은 이미 우리는 신령한 자이고 영적인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모습보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구나. 성숙하지 못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을 가지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그 모습 속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2절에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지금 바울은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뭘 책망하고 있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것에 있어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서 예수를 믿고 처음 말씀을 들었을 땐 성숙하지 못한 것이 당연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도 여전히 뭐하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하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젖으로 먹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럴 수 있는데 지금도 너희들이 여전히 젖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분명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뭐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안이 열리고 말씀을 깊이 파는 목사님들, 저 사람들은 신령한 목사님들, 우리는 그런 거 못하니까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야. 우린 평범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지. 우리는 흔들리지.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더욱더 볼 수밖에 없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 관점 속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방언을 하든 귀신을 쫓아내든 큰 능력을 임하는 것이 정말로 큰 기적을 임하는 것이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정말로 오늘 성경 2절의 말씀을 보면 밥을 먹는 것이다 라고 오해한다는 거죠. 오늘 2절의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 성도들은 젖을 먹는데 너희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을 먹는구나. 우리가 1절의 말씀과 이어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밥을 먹는 건 정말로 능력이 많아서 예언의 은사가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딱 했더니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러한 것들이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이 풍성한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풍성함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말씀들이 있다 할지라도 밥을 먹듯이 탁탁탁탁 해결하는 것이 정말로 큰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은 뭐 했다고요? 은사가 많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은사들이 있었던 것이 도리어 고린도 성도들을 뭐하게 만든 거예요? 여전히 젖을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말로 뛰어난 그것들이 신령한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밥을 먹는 거라고 오해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가득했던 이 고린도 교회가 도리어 뭐 한 거예요? 여전히 젖을 먹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이야기들 속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파벌을 나누는 그 이야기들 속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대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은사는 뭐였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의 역사가 파바박 일어났다. 말씀이 정말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했더니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가 일어났다. 없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랑거리가 도리어 고린도 성도들을 뭐하게 만든 거예요? 여전히 젖을 먹게 만들어버리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너희보다 뛰어나다. 내 은사를 봐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신 것들을 봐라. 나는 하나님 안에서 큰 자다. 이것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큰 문제가 된 거죠. 보세요. 특징이 있습니다. 성숙해야 되는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어요. 깨닫게 해주셨어요. 알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베풀어 준 은사를 뭐로 삼은 거예요? 내 자랑거리로 삼은 거죠. 내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치고 있었던 거죠. 물론 그 이름 앞에 뭐라고 포장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포장은 하죠. 그렇지만 내 속에 있는 건 뭐예요? 자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면서 좀 더 정확하게 좀 살펴볼게요. 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렇게 말하고 4절에서 파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근데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뭔 거예요? 시기와 분쟁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시기가 어떤 의미일까요? 뭐가 시기죠? 시기는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화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시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되는 게 화가 나요. 그게 시기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시기심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을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죠. 동일하게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시기라고 하는 것도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닙니다. 시기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욱더 열정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긍정적인 방향보다 안 좋은 방향들이, 죄로 인하여 안 좋은 방향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잘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그 얘기가 그대로 나타나지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틀리고 내 말이 맞습니다. 그것들이 조금 더 발달하고 형태가 동일한 생각들을 만들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파벌이 형성되어지게 되죠. 그러한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성경 속의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미성숙한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이고, 그러한 모습들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투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이거죠.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으로 하면 밥을 먹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 거죠? 오늘 말씀 좀 볼게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똑같이 얘기가 나요. 젖을 먹는 아이, 젖을 먹는 사람, 그리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 근데 볼게요.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뭘 경험하지 못했대요? 13절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볼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는 거죠. 좀만 더 나가 볼게요. 이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쓴 걸까요? 말 그대로 히브리. 근데 그들이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생각들이 컸다는 거죠. 은혜를 강조하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면에서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 않죠. 아니, 유대교에서는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좀 더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율법에 좀 더 열심을 내야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젖을 먹는 자가 되지 말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대요. 그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거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게 뭘까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율법을 지키는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맛봐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신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분이야. 구약의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해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그 모든 것들을 들이심으로 온전하게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거야. 이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경험하기를 히브리서 저자는 원했던 것이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들 무슨 말씀이죠? 분명히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얘기해요. 야, 너희들은 신령한 자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깨닫는 너무나 신령한 자야.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해서 젖을 먹고 있네? 야, 너희들이 생각할 때 딱딱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뭔가 거창하고 뛰어난 능력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딱딱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거죠. 주님께서 날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온전히 그들 속에 있기에 그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머리로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머리로 알면 될까요? 아니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것이 딱 나타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미혹하는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것들은 간단하게 머리로 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악한 사탄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영적인 문제인 거죠.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말씀 이렇게 이어집니다. 좀 전에 악한 사탄 마귀들이 대적한다고 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13절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거요? 이긴다고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지난주 뭐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잖아요. 마귀가 이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기신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너한테 언제나 힘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에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 모든 것들을 지각함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맺을게요.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이 창립주일이 되면 고민이 들죠.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어떻게 왔는지 한번 좀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입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민과 똑같은 고민이라면 우리의 고민이 잘못된 거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왔는데도 여전히 이 자리에 우리는 뭐 한 것인가? 우리는 잘못한 것인가? 왜 우리 교회는 저렇게 삐까뻔쩍한 형태를 못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부분에 우리의 고민의 포커스가 맞춰졌다면 우리는 잘못된 겁니다. 성경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자의 교회가 함께 모여진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정말로 고민해야 될 것은 뭘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다가와 있는지를 뒤돌아봐야 되는 거죠. 정말로 주님을 묵상하여 아까 전에 히브리서 말씀처럼 자각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지 뒤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는지 뒤돌아보아 다음 주 창립주일을 맞이할 때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여 우리가 여전히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